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은 창세기 5장에서 8장까지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5장에서 8장까지고 프린트물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좀 참고해 주셔서 웬만하면 창세기 관련 본문은 성경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위아래 문맥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주제가 이 홍수라는 주제인 것 같아서 노아의 홍수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5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더 엄밀하게 말하면 셋째 아들 셋의 계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이면서 셋의 계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사람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아담이 받았었던 그 원복음에 의해서 제사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인물이 바로 아벨이었어요. 근데 이 아벨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씨를 계속 이어갈 사람은 셋인데 이 셋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죠. 그래서 이 셋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씨.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예표적인 존재로서 셋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렐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쭉 계보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셋의 계보는 누구의 계보냐? 여자의 후손 줄기의 계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 특징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얘기하시기 전에 항상 뱀의 후손 줄기의 족보를 먼저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 줄기를 얘기하는 것이 이 창세기 족보의 순서입니다. 패턴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족보 두 개를 항상 대조시킵니다. 그러니까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 이것은 뱀의 후손이겠죠. 당연히 뱀의 후손이면서 어떤 자냐?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 타락한 아담의 그 형상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타락한 아담의 그 죄의 성향을 그대로 담고 가지고 간 사람이 가인이고 그 가인의 계보가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5장에는 아담의 후손들인데 어떤 아담의 후손이냐? 원복음으로 타락했었던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원복음으로 회복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편입된 줄기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담의 족보긴 하죠. 가인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하지만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계열을 설명할 때 가인의 족보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 원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여자의 후손의 족보가 나열되는 것이 5장의 족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운 그런 이제 대조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5장 1절부터 3절 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죠?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원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이 아담을 둘로 나누어 버리니 남자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람은 남자 여자가 합쳐진. 자, 이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두 개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2절까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3절에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이제 타락했으니 아담의 형상이라고 하는구나, 이 대조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지금 달라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달라진다고 해서 교리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 해석적으로 이것이 더 올바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3절에서 아담의 모양대로, 아담의 형상대로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같은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담은 원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형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째서 그러냐면 아담의 족보는 원복음을 믿는 족보로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족보는. 그러면 원복음은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족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는 원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형상이나 똑같은 연속성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5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6장 2절에 넘어가시면, 그죠?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여러 신학자들은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합니다. 뭐 이게 천사다, 아니면 가인의 후손으로서 왕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그냥 틀렸고, 전통적인 해석은 셋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5장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원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점을 누가복음 3장 3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밑에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요. 위로. 그러다가 셈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계속 올라가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족보죠. 그래서 아담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연속성상에 있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족보가 있는 반면에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족보도 기록되어 있죠. 이게 4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그런데 이 4장의 족보는 6장 2절에서는 사람의 딸들로 등장을 합니다.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서 여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따가 이 부분은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장의 아담 족보를 통해서, 셈의 족보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비록 아담의 후손, 하나님의 형상의 족보이긴 하나 특징이 있어요. 잘 살펴보면 8번이나 죽었더라 이게 나와요. 에덴 동산에선 죽었더라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타락한 후에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원복음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이 찾아 들어왔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원복음을 믿는 자들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죽어도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이 이르게 된 거예요. 결국 죽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영생을 사모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이르렀구나.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원복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게 해결책이에요. 원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원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을 에녹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죽었더라가 나오지만 그래도 원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자, 주와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 날 살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었더라는 기록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제가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통해서 좀 참고를 했는데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건 쉬워요. 두 번째,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반면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었던 마귀의 말은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마귀의 말은 거짓이다. 그는 거짓의 아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볼 때마다 마귀의 거짓됨을 실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된다라는 것을 죽었더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초점을 두어야 되는가? 썩어질 육체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혼에 초점을 두고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90편 9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죽었더라 하는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5장에는 위기 상황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위기 상황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름. 자, 그 이름이 뭐냐? 에녹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노아라고 생각했겠지만 노아도 맞습니다. 하지만 에녹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에녹이라고 하면 늘 신앙이 좋았었던 사람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고 연구를 하시면 이게 뭔가 좀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에녹이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옵니까? 300년. 그죠? 몇 세를 살았어요? 365년. 그럼 언제부터 동행한 거예요? 65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전에는 뭔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짐작할 수가 있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아담의 형상의 계보가 쫙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세속화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지켰었던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에노스가 몇 세를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녀들이 더 있어요. 근데 계속 한 사람만 탁탁탁 기록되어 있죠. 그 시대에 이 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내려오고 있다가 나머지는 계속 세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유혹들이 찾아오고 비록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일지라도 은혜 울타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한 사람씩 계속 이름이 나오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형제는 누구였더라 하면서 셈, 함, 야벳 이름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굳이 한 사람이냐? 그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에녹 시대에 딱 왔을 때 에녹의 신앙이 확 흔들려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65세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돼요.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자, 무드셀라 이름이 독특해요. 그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인데요.
직역을 하면 창을 던지는 자. 창을 언제 던지느냐? 전쟁에서 마지막 종말을 할 때 탁 던져가지고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할 때는 종말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 던지는 자, 종말을 가져오는 자라는 계시를 받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던 때에, 노아 600세에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언제 죽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 심판받을 존재이구나를 깨닫고 원복음을 회복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관된 해석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을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 이름과 몇 년을 살았더라 이렇게 연수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녹은 특별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에녹의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 때 이러한 위기와 회복이 있었음을 보여주시고, 결국 노아 때 가서는 다 타락해서 세속화가 되었다. 무드셀라가 거의 죽기 전까지 세속화가 극심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무드셀라가 죽는 날, 노아 600세 된 날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일관적인 문맥에 따른 해석이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은 정복자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왜 그렇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름만으로 생각했을 때 정복자가 오신다, 심판이 임한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정확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라멕은 자기 때 세속화가 극에 달한 것을 보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요. 노아. 우리가 사람의 죄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고 수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안식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노아라고 지어요. 그럼 노아를 누구로 본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본 거죠.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아담도 가인 처음에 낳았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면서 너무 좋아했잖아요. 이와 같이 노아를 탁 낳고 우리에게 이제 수고에서 벗어나 안식이 찾아오겠구나 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노아가 안식을 주긴 합니다. 나중에 노아가 홍수 끝나고 8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땅이 저주돼서 수고하는 우리들을 안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노아가 정말로 안식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노아는 누구의 예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노아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 속해야 되는 거. 노아의 그 믿음에 속하여지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자라는 게 아니라 노아가 믿던 그 믿음에 동참하면. 자, 이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씩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언약대로 생육과 번성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원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출현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죄가 극심한 상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세세 계보, 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죽고 없죠. 이제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나머지는 다 타락했어요. 지금 그 형제들 있잖아요. 노아만 낳은 게 아니에요. 라멕만 낳은 게 아닙니다. 형제들 많이 낳았어요. 다 타락해버렸어요. 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계보 무드셀라,
무드살라는 홍수 일어나기 직전까지 살죠. 그렇죠? 그리고 라멕은 홍수 일어나기 5년 전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보다 5년 더 살았습니다. 라멕보다. 무드살라가 더 살았어요. 자,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 더러운 세상의 그 죄의 오염을 다 본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이 아들이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이름까지 지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일부일처제가 지금 아니에요. 모두 원하는 거 다. 왜? 자기들이 왕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은혜 울타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가인의 후손은 복음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이 셋의 족보는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인데 마음으로 안 듣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할 때 가라지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이죠.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이게 토브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흉내내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거 내가 다 가져버리겠다. 이게 타락한 아담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형상. 뱀의 모습이죠. 세속화된 자들, 원복음을 버린 자들, 5장의 족보에 기록된 자들의 형제와 자손들로서 비록 언약을 계승하는 가문에 있었지만 언약을 거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했었던 그 마귀의 유혹대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섞여버립니다. 원복음 다 거부해버리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른 복음이 되어지죠. 섞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합쳐진다, 아내로 삼아서 결혼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 타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성적 타락이죠. 유혹은 성적 타락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윤리적인 문제에서는 성적 타락인데, 원복음을 들었었던 사람들과 듣지 않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합쳐져 버리면 항상 구속사에서 어느 쪽으로 합쳐지게 됩니까? 세속화가 진행되죠. 교인이 불신자들하고 계속 놀러 다녀요. 그러면 불신자가 회복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저쪽으로 가게 됩니까? 세속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류를 하면서도 전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함께 흥청망청 놀게 되면 그냥 세속화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학하고 막 같이 결탁하려고 해요. 철학하고.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죠. 복음이 훼손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결국은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렇게 연합이 좋다, 합치자라고 하면서 종교적 연합을 추구합니다. WCC, 그리고 WEA, NCCK 이런 데 보면 종교 다원주의의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WCC는 확실하게 드러나고 WEA는 WCC와 연합한다라고 하니까 똑같은 계열로 들어가게 되고, 하지만 이 WEA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신학자들조차도 구별을 하지 못하고 이거 괜찮다, 좋은 거다, 대화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뭘 그렇게 연합을 하려고 합니까? 복음에 확고하면 되지 뭘 그렇게 손잡으려고 해요. 복음 가운데 있으면 통해요. 근데 다른 복음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계속 합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이 되어서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NCCK는 뭐 말로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종북 집단. 네. 그러니까 이런 연합운동은 사라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 엄청 많아요. 전 세계 가운데. 왜 그럽니까? 복음의 강단이 무너지니까 분별력이 없어지고 다 수용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둘 다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윤리적 타락과
신학적 타락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종말의 때 아니에요? 한국이 무너지길 위기에 처했고 이 나라, 이 민족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세속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가 들어오자 그 타락한 죄성 가운데 만들어진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탄이 나오고 근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창조의 반대죠. 하나님은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죄가 들어오니 있는 것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공의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복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아담을 기억하시고 또 원복음을 계승할 씨를 남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원복음을 계승할 씨. 아담은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담이 죽고 원복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이어갈 믿음의 사람들을 두신 것이 5장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온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7절에서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내가 쓸어버리겠다 하셔놓고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하고 바로 뒤에 보면 9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보고 야, 노아가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구나. 노아가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럼 행위구원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하다라고 하신 것이고, 왜요? 은혜를 입었으니 원복음을 믿고 있어요. 이 원복음을 믿으니 여자의 후손을 믿은 거죠. 여자의 후손의 의 때문에 그가 살게 된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과 같이 원복음이 회복되니까. 그래서 동행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하라. 그런데 그 전에 할례 언약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완전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완전한 자로 보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소원하며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씨를 남겨주시려면 은혜를 베풀어 한 사람을 남겨두셔야 됐던 거예요. 우리 주일에 했던 설교하고 똑같죠.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들이 지금도 있다. 남은 자들. 그 사람이 노아 당시에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다 타락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고 원복음이 훼손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더라가 먼저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 의인, 완전한 자, 동행한 자가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포함한 당시 사람들에게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유예 기간, 회개할 수 있는 기간, 홍수가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이 120년. 방주를 만든 기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노아가 뭐 한참 있다가 방주를 만들었으면 120년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니까 120년을 방주를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120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홍수가 내리기까지 120년의 기간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20년 기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에 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에게 속해야 됩니다. 노아에게. 왜냐하면 노아 한 사람하고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다 언약해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8절 봅니다.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텐데 방주에 들어가면 살려주겠다. 이것은 노아 너하고만 얘기하는 거야. 언약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식구들은 노아에게 속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자로 등장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속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노아가 믿고 있었던 원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런데 6장에서는 이 원복음을 달리 표현해서 언약을 해주죠. 방주로 들어가면 산다. 원복음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어떻게 보여지냐? 가죽옷과 같이 피 흘려서 너를 덮어줄 것이다. 근데 6장에서는 방주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 해줄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방주가 비를 다 맞았잖아요. 심판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물에 붕 뜨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에게 속한다라는 것은 노아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21절 원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참여한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짓겠죠. 방주 짓는 것.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생의 모습입니다. 방주 짓는 삶.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짓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방주 짓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주의 몸대로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방주 짓는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120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방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하죠.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생되는 의, 예수님의 보혈, 이거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죠. 그럼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 의는 뭐냐? 원복음을 믿는 의, 방주 짓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전했던 의는 뭐냐?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방주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거를 전파하는 것이 의를 전파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의를 전파하는 것. 그러나 노아의 7 식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 의의 전파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들은 채도 안 하고 광신자들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7 식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지켜져서 보존되었을 뿐입니다. 저들이 뭐 착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노아도 그렇고 노아의 식구들도 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보존한 자들이죠. 남은 자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의를 전파하도록 하셔서 자기 아들들에게 복음을 이어가도록 하여 여자의 후손 줄기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노아 시대에는 방주 안에 들어온 자와 방주 밖에 있는 자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아담 때는 원복음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로 나눠졌죠. 노아 때는 방주 안에 있는 자와 방주 밖에 있는 자. 원복음과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똑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약은 하나예요. 막 신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언약이 조금 이제 노아의 언약은 또 다르고 뭐 다르고 해요. 딱 하나인데 하나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이런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자, 방주 밖에 있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예요. 두 부류, 두 결말로 나뉘어집니다.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밖에 있으면 심판. 이러한 두 부류와 두 결말은 마지막 날 주의 재림의 때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보존하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의 방주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심판 날을 맞이함이 아닌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의 배경과 결말을 정리해 보면 홍수의 날은 여자의 후손들에게 심판의 날이었습니까? 구원의 날이었습니까? 구원의 날이죠. 여자의 후손들에게는. 노아를 가만히 놔둬버렸으면 결국 노아마저도 그 타락한 현실을 보면서 의로운 롯이 그 심장이 상했다, 심령이 상했다라고 하거든요. 마음이 완전 괴로웠다. 그러다가 쇠속화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언약 주시고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노아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면 노아와 식구들 모두가 다 세속화됐을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8명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증언해요. 겨우 8명. 조금만 늦었으면 사라졌다. 다 타락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처음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무엇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쉬워요. 그죠? 구원의 감격 오면 예배. 누구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예배하죠.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자기가 잘나서 산 게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예배하는 거. 바로 무엇을 의지해서?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가죽옷, 그거 저기 조상 아담에게 계속 전해 들었던 이거 기억하면서 나오자마자 짐승의 희생제물,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 받으셨다. 아니,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죄인은 받을 수 없지만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번제를 통하여서 노아도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도 받으셨던 거예요.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자기 대신 방주가 심판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대신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을 믿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번제를 드린 예가 노아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번제가 뭐가 있어요?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자기의 죄를 대속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삭이 죽고 살아나지 않으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불발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죽여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멈춰라 하시고 흠없는 양을 준비해 두시죠. 그 양을 바치면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노아의 믿음이나 노아의 그 족보, 그 셋의 족보의 사람들 다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참혹하고 비참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방주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노아를 괴롭혔겠습니까? 하지만 노아가 끝까지 너희들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끝까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십자가 보혈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드렸던 번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세요. 홍수 후에 언약을 해주시는데 이 언약을 보존 언약이라고 합니다. 노아 언약이라고도 하지만 보존 언약. 왜냐하면 내가 이 번제를 받고 이 향기를 받고 쉽게 말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 땅을 더 이상 저주하지 않겠다. 이 땅을 보존해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 이러한 보존 언약을 주신 것은 앞으로 사람이 죄짓지 않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준다. 무슨 말일까요? 물 같은 거 가지고 아무리 심판을 해도 너희들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기 전까지는 땅을 보존해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땅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쳐지기 전까지,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는 이 땅에 종말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종말이 임합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계시록 7장 2절.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시더라. 그렇죠? 인치기까지 하나님 백성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이 세상은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왜 쓰나미가 매일같이 안 밀려옵니까? 하나님 보존하시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라, 노아의 홍수를 잊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이 다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땅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극에 달한 바벨탑 건설이 나타났음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로 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언어를 흩으셔서 저들의 건설을 중단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주 짓는 삶입니다. 이것은 언약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삶, 복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삶으로서 노아의 그 믿음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어떻게 삶을 살았다고요? 첫 번째,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가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하죠. 무엇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째, 방주를 지음으로 세상을 정죄한 노아였어요. 방주를 지음으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의를 전파했죠.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보다 자기 어둠을 더 사랑했다. 노아가 의를 전파했는데 그 의를 거부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의의 상속자.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어서 의롭담을 받은 자. 자, 이게 의의 상속자. 또 하나, 그 의를 전파하는 자. 이게 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상속받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의 상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노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약의 우리 선배들도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제 의를 가진 자들은 이 의를 전파하면서 복음 증거하며 세상을 심판하고 택함 받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 그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자, 이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믿으면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으면 노아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심과 같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심판을 면하게 된 것, 바로 밝은 빛 성도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 감사를 돌리면서 방주 짓는 삶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노아 같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조롱할 때에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같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며 주님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